제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네, 사랑하는 크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야김 제4년, 이때는 뭐 연도로 따지면 이제 주전 605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전 605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때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즉위한 왕이 시작된 그런 때가 바로 여호야김 제4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뭐 남유다의 멸망이나 어떠한 그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는 것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다가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다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그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한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이 누굽니까?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시드기야 시대 때, 그때 이제 그 땅을 샀을 때 그때 바룩을 불러가지고 증서를 잘 보관하도록 시켰었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비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옆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그래서 이제 바룩을 불러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 불러주면 이제 바룩이 기록을 했죠.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무엇을 시키는가 하면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이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 책에 적었던 그 말씀들, 그것을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낭독하라. 그들이 듣도록 낭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금식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금식일은 국가적인 좀 위기 상황, 그럴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때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국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유다를 지나가게 거쳐가게 되는데, 그렇게 승리한 바벨론 군대가 자기에게로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으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금식을 정해서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낭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낭독을 한 후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그 제5년 9월이라고 나오죠. 아까는 여호야김 제4년, 그리고 지금은 제5년 9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적었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지 이제 1년 9개월 만에 온 백성이 같이 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금식이 선포되어진 후에 바룩이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또 다시 한번 낭독을 합니다. 그때 그마랴 방에서 낭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마랴의 아들인 이 미가야가 있었는데, 이 미가야가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이제 왕궁으로 가죠. 왕궁으로 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곳에 많은 고관들 전부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고관들에게 미가야가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을 바룩이 다 적었고 그것을 낭독했고 그것을 미가야가 듣고 고관들에게 그것을 다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고관들이 이 여호다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바룩에게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봐라. 그리고 가지고 오죠, 바룩이. 그리고 바룩이 또 그 고관들에게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고관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었는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아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이제 바룩에게 그 예레미야와 바룩이
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이때 당시 그 예레미야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던 그 우리야라는 그 예언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죠. 여호야김 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잡혔다가는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가 그 5절에 보니까 나는 붙잡혔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바룩에게 가서 낭독을 하라고 시키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붙잡혔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너가 대신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 앞에서 말씀에서 그 시디기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던 그렇게 붙잡혔던 것은 아니고 이 붙잡혔다는 것은 그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야가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신도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낭독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야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해라. 어찌 보면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잡혀 죽게 생겼는데 그 말씀 두루마리에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바룩을 불러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받아서 기록해라 라고 시켜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바룩이 성전에 가서 낭독을 했고, 그리고 1년 9개월이 흐른 뒤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했고, 또 그때 바룩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에 미가야가 있었고, 미가야가 왕궁으로 달려가서 그 고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또 고관들이 또 바룩을 불러다가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했고, 그 말씀을 고관들이 듣고 놀라서 이제 자신들이 그 왕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다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시켰던 것,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죠. 예레미야가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룩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수가 많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또한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이 이 고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 이제 뭐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가 우리 생각에 그것이 막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등장한 인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종을 해서 바룩을 불러서 기록을 하게 했죠. 그리고 바룩은 또 예레미야 말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다 기록했고 성전에 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또 두 번째 낭독을 했을 때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감동에 순종을 해서 왕궁으로 가서 고관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죠. 그리고 그 고관들 그 말씀을 듣고 또 감동에 순종해서 또 바룩을 불러다가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왕에게까지 그들이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그런 행위였지만,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지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신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진행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처럼 순종하시는, 또 바룩처럼 미가야처럼 또 고관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시는 모든 근속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예언을 했던 우리아는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낭망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